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은혜를 누리세요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장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발길은 없다. 이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발길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전에 모세가 기록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율법으로 열심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영적 무지에서 그들은 구원의 길에 접어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4절까지를 율법과 대조해서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대전제는 하나밖에 없다.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습니까? 모르면 저 새가 나르고 별이 떠 있고 해가 떠 있고 하는 정도의 하늘로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그건 아주 스몰 사이즈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은 스몰 사이즈. 너무나 작은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단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인간이 저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찌 내릴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무조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진리, 부활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러기 위해서 저 무적행 속 지옥에 들어갔다 나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요. 할렐루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가 주인 것을 시인하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누구는 요한이라고도 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 혈육이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저 궁창을 넘어서, 하늘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마음, 내 심장에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다는 이 말씀이 내 심장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다. 그걸 모르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들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지, 이 땅에 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일상에서도 그래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부부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할 만하고 우리를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하나님 역행만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한없이 미워하는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화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신경통이 오려고 합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다 화를 짊어져 갔다고 내려놓으세요. 아들을 보니까 욱 화가 납니까?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때 입을 띄면은 믿음을 사탄이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예수님은 다 포기했어요. 이런 율법을 이렇게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냥 믿어라, 나를 믿어버려라, 그런 얘기. 할렐루야. 다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돼요. 살면 안 돼. 내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그럼 내가 지금 쓰러지고 죽었구나 그러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아이가 장래가 없게 보이면 하나님 일을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끝나야지. 넌 장래가 없어. 넌 장래가 없어. 장래가 없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아인슈타인의 성경에 쓰인 것은 아니지만 그 선생이 당신의 아들은 가르칠 수가 없다. 이 멍청이라고 써서 보내놨는데 엄마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너 천재래. 그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지어내다 보니까 멍청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내 아들이 천재라고 믿어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지하면 구원의 길을 벗어나 버립니다.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이르는 길뿐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를 믿어서 성화가 되지 않는 우리는 이 모양인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아들이 것을 마음을 믿고 이분을 시인하고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런 곳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하세요 하면 주께서 주신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모든 소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온 평강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 거예요. 사랑하라는데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춰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고 있는 거예요. 굽어보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편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굽어보고 있어. 오늘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굽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간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들어오면 천사가 운동을 해. 여기서 내가 하는 기도를 내 심장에서 기도한 이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탄식함으로 다시 간구를 해. 올바른 거룩한 기도가 되도록. 이 기도를 가지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빠른 속도예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을 굳게 섰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여호와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여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거기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있다 오셨거든요. 이분이 말씀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비교할 것이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건 죄가 없는 곳이에요. 시편 20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신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은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은 하늘의 하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기권 밑에서 이런 하늘, 나비나 새가 날아다니는 이런 하늘, 또 인간이 뭐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거 뭐 궁창, 인간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언제 저 은하계 밖을 나가보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생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지었다고요. 가장 높은 하늘이 낙원입니다. 낙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낙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 낙원을 할 때 왜 하나님이 12제자한테나 얘기하고 그러지 강도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살인마, 강도. 해결이 안 되는, 인간의 어떤 형량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를 치를 수 없는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에게 했냐 말이야. 아, 네가 그리스도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도 내려오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한 강도가 얘기를 해요. 이야, 똑같은 죄를 지은 너는 어떻게 하냐?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고 알아보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무지막지한 가장 강도 중에서도 인간이 표현으로 할 수 없는 형량, 십자가에다 죽여서 죽임을 당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의로워서 낙원에 이른다는 생각은 그만두세요. 사탄은 파괴해요. 사탄의 성품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돼도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식이 명예를 가지려고 해도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도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또 저주를 해요. 저주를 입에 담아놨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셋째 날입니다.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를 몰랐대요. 이 세 번째 하늘, 삼층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봤다면 아버지가 계신 곳 우러러본 거예요. 궁창 아래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본다면 궁창 위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려고 숨을 거두면서 가지만 저 봐라.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있다. 본래 하나님이 계셨던 창세전에 계셨던 그 본향,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본향으로 간다는 그 찬송은 거기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가능하고 이 일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며 이것이 비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찌 성화돼서 살아가야 할 것도 구세진 것을 예수가 구세진 걸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